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 평안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십시오. 추석을 맞아서 먼 길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아직 추석 중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추석 때 다들 출타하시고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따뜻한 그런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초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12지파 땅 분배를 받은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지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세 지파가 나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갈릴리에서부터 밑으로 사해 바다까지 중간을 가로지르는 저 검은 선이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오른편이 요단강 동편이 되겠고 또 서쪽은 요단강 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지파들이 바로 이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돼 있죠. 므낫세 반쪽이란 뜻입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친 이후에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이 세 지파는 사실 모세 때 모압 땅에서 이미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어떻게 된 거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저희에게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주십시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세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동족이 피를 흘릴 때, 너희 형제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너희들은 관망만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흩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아닙니다. 저희에게 동편 땅을 먼저 약속해 주신다면 저희는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내 형제들이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받아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모든 전쟁에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최선봉에 선다는 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육군에 가도 최전방에 있는 군번이 일빵빵이라고 합니다. 일자가 뭐냐면 제일 빨리 죽는 숫자의 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군번이 1이거나 2면 우리 아들은 전쟁 나면 제일 빨리 죽는 최전선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저는 7이었거든요. 가장 잘 안 죽는단 말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뭘 맹세를 했냐면, 이 가나안 전쟁에 가나안 전쟁이 수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전쟁마다 자신들이 최선봉에 서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목숨을 담보로 걸고 이 전쟁을 우리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조건 하에 동편 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알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모세가 이 요단 동편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부릅니다. 너희들 모세와 했던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킬 때가 되었다. 요단 동편에 너희 가족들을 두라. 너희의 소유물을 두라. 그리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내 형제들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수행해라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모든 가나안 전쟁에 최선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모든 전쟁에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때에라고 하죠.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22장에, 오늘 본문 앞에 2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고 그들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키시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장에 딱 넘어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약속했던 것 너무 성실하게 지켰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행되는 동안에 너희들은 그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최선봉에 서서 오늘날 너희의 땀과 수고와 피가 내 형제들의 안식을 얻기까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다, 고생을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여러분 군대를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뭐 합니까?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군대 전역서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수여하는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사실 가나안 땅은 이때까지만 해도 100% 완전하게 다 정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한 90% 정도, 한 8, 90% 정도가 정복이 된 상태이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가 없어도 나머지는 알아서 잘 처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너희는 너희 기업과 가족에게 돌아가서 안식을 누려도 된다,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명예롭게 전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저는 이 모습이 참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희생과 충성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나머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무려 7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7년 동안 모든 전쟁에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안위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들은 공동체가 안식을 얻기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충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기주의, 그것도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어쨌든 남이 어떻게 되었든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오늘날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경쟁주의, 경쟁의식, 얼마나 지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이간질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개인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일그러진 저하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보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아니, 내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위는 뒤에 제쳐둔 채 자신들은 또 최선봉에 서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내하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회는 자랑하지도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산남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천국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한 몸이 된다는 건 물론 내 삶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게 지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상한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가정에서 주부가 요리를 준비하면서 이 손을 칼로 이렇게 하다가 베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반대쪽 손이 이 손을 감싸지, 이 손을 이렇게 다친 손을 해코지하는 몸이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라 했잖아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형편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아름다운 틀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던 세 지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을 받고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여러분,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온 이 세 지파가 돌아가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요단 언덕가, 잘 보이는 자리겠죠. 요단 언덕가, 높은 언덕 위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에 쌓은 제단은 그냥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다더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집단적으로 여호와를 떠나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행한다더라. 그런 오해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반대편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성경 기록합니다. 결국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이상한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 각오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지파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염려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이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요단 동편에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을 쌓은 일이 단순히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원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제단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제단이 두 개가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단이 두 개가 된다,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옆에 다른데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성산남빛교회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여호와의 제단이 둘로 된다는 것은 이 정체성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연합, 분열을 의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편 지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제단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한판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동편의 지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9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22장 전체 내용을 두고 볼 때, 자,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걱정했던 건 사실 자신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후손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우리랑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버리거든. 요단강이 지형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공동체의식이 좀 약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편에 있는 지파가 야, 너희는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갈 길을 그냥 가자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여호와 신앙을 벗어나려 할 때 그 후손들이 요단강 언덕에 세워 놓아 있는 이 제단을 보고 아니야,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공동체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제단을 떠날 수가 없어. 물론 그 제단은 모형입니다. 실제 제단은 실로에 있죠. 하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후손들이 그 모형인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저들도 우리의 한 형제요 골육임을 항상 기억해야 해. 그래서 이 제단을 증거 삼아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이 세 지파가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교회의 내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이제 교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기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처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하고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앞선 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부모인 우리가요. 믿음의 앞선 세대인 우리가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지식적인 알도 중요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고 부모님의 어깨 너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삶을 기억했고 그들도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그들이 우리가 떠나고 났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뒷모습입니다. 신앙의 부모들, 믿음의 앞선 세대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앞세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던 우리 앞선 세대의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도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 저는 그 옆에 방석을 펴고 자던 기억이 나고요. 주일날이 되면 할머니가 다림 위로 그 구겨진, 지금은 지폐가 늘 새롭게 발행이 되고 요새 지폐가 깨끗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돈이 더럽고 돈이 막 구겨져 있고, 그래서 그걸 다림 위로 다려서 주일날 저에게 주시던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물론 그때 지폐는 추수감사주일 때만, 오해를 하시면 제가 매주일 지폐로 헌금 드린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집이었고요. 저 헌금 일주일에 100원씩 꼭 감사 헌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우리 성산남빛교회 앞선 세대는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과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힘들었던 시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어받았던 이 바톤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성산남빛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 내용을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자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만 따로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와 당신은 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동일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워져 있는 이 모형 제단을 보고 언약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소서. 이 말을 서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 비느하스를 비롯한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죄를 범했을까? 그게 걱정되어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요단 동편에 사는 형제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며 살려고 애쓰는 모습에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는 것도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직한 자가 흘리는 그 땀의 수고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먹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보람을 느끼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앞에 말씀 듣기 전에도 서로 나누었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서로에게 믿음의 덕담을 나누었듯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맛보려고 한다면요, 앞선 세대인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앞선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땅의 삶과 타협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 지켜내야 됩니다. 그거 지켜내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적인 알무로 아이들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선 세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가슴에,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 내리에 기억되게 하는 이런 의식화 교육,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100% 섬기는 자녀가 되려면 앞선 세대인 우리는 200%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200%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앞선 세대 우리 부모들은 400% 헌신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앞선 세대 우리 영적인 부모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부모님이 되십시오. 예배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들한테는 11조, 10,000원, 20,000원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정작 부모는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모가 11조를 하십시오. 100%를 하시고 200%를 하시고 300%를 하십시오. 부모가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는 주일학교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 시키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어른이 되면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달랐던 부모님을 싫어하면서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교회를 떠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혹시 내 자녀가 그런 삶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자녀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믿음 생활한 것을 회개해야지 언제까지 자녀 탓만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앞선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기는데 아닙니다.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학교와 교회는 가장 최소한의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실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좀 두 발 뻗고 그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겪었던 것을 좀 쉼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 싶었을 텐데 그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 아니야, 지금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전사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군사들이었어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을 두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으며 올바르게 섬기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앞선 세대와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결단 있고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호수아 22장 34절을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제단을 엣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엣. 이 엣이라고 하는 뜻은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받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딱 바라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눈에 보이는 제단으로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겠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비록 우리가 요단강이 우리를 갈라 놓았으나 요단 동편에 있는 내 후손들은, 내 자손들은 결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을 증거라고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가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제단을 쌓아놓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제단을 쌓았대. 왜 쌓았는 줄 아나?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거 너희 증조부가 쌓아놓은 거다. 이거 너가 고조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거다. 이 왠 줄 아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집안이야.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너희 손조 때부터 그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너희도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돼. 그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그들 후손의 영적인 유산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도 물질도 물려주고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 오늘 여호수아 22장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유산,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바쁘니까 주일 예배 그래 좀 빠져도 돼.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더 주의를 지켜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부모님, 그리고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상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아버지 뭐 물려주더노? 몰라. 우리 아버지는 막 빚만 물려주고 갔다. 이런 시시콜콜한 물질적인 것 갖고 얘기하는 그런 아들은 이미 철딱선 없는 아들, 그런 아이들한테서 뭘 기대하겠어요? 너희 아버지 뭐 물려주시더니? 우리 아버지 돈은 없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절대로 너 지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의 삶에서는 뭐 우리가 더 이상 뭘 기대하지 않아도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자체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고 그런 자녀를 얻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 지파와 이스라엘 회중의 한바탕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잠잠한 이 감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염려하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었어. 우리 엄마 아버지 반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나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예수 믿기로 나 작정했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퍼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다음 세대, 우리 성산 한빛교회의 내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